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제3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5,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 806페이지에 있는 시편 제3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법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이제 낮에는 제법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거 에어컨을 좀 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를 한 편 좀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추웠던 겨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이죠. 1926년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이상화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빼앗긴 들에도 뭐가 오는가? 그렇죠. 빼앗긴 들이라 하면 일제에 의해서 국토를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주권도 다 빼앗기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문고리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뺏기고 들판을 뺏겼으니 봄이 와도 그것이 봄이겠느냐, 봄이 와서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그죠? 국토를 빼앗겼는데, 그죠?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독립을 갈구하고 해방되기를 사모하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상에 그 아픔을 가지고 시를 썼던 이상화 시인에게만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추운 겨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이 지진을 맞이해서 갈 곳이 없어서 떨고 있는 튀르키예, 그분들은 어떨까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끝이 안 나잖아요. 폭격을 맞아서 갈 데가 없죠. 거기는 시베리아 벌판이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따뜻할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신이 사납죠. 청년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습니다. 경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충장로 한번 나가보세요.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 내놓은 데가 이렇게 많았을까, 경기가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과연 봄은 오는 것인가? 따뜻한 바람은 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 속에서 떨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화 시인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이 국토를 빼앗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영화로운 왕이고 주님이 직접 세웠죠. 너는 왕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머릿결이 그 아름답고 인물이 출중하고 말이에요. 말이 좋고 말이 양 천상유수입니다. 그런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압살롬이라는 그 이 아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전쟁터에서 함께 했던 그 전우들, 그 장군들이 아들 편에 딱 서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궁전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은 뭐냐면 국토를 빼앗기고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을 가면서, 그죠?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빼앗기고, 여러분 건강도요,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건강을 빼앗기고, 그죠? 물질을 빼앗기고, 무슨 투자를 잘못했다가 어떤 친한 친구가 야 저거 주식 한번 사봐, 나만 믿어서 딱 샀는데 그 다음날 폭삭 망해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수다합니다. 허다합니다. 물질을 빼앗기고 또 명예를 빼앗기고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비난을 받는다거나, 그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빼앗기면 여러분들이 시를 쓴다면 어떻게 시를 쓰겠어요? 오늘 이상화 시인처럼 봄이언들 그것이 봄이겠느냐, 국토를 빼앗겼는데, 이런 시가 나오지 않겠어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소화가 되겠죠. 아무리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죠.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의 반역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나를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했는데,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냥 싹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인가? 어찌 그리 이렇게도 많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좀 배신 좀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배신을 안 당해보면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씩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겠어요? 이런 것도 안 당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편 3편을 감히 읽겠습니까? 두려워서. 그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어찌 그렇게 적당히 많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다윗의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의 감정. 그 감정을 알아야죠. 그 감정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참담해서 도망을 가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서 도망을 가요. 산을 넘어서. 그때 다윗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어요. 그 도망가는 길을. 왜 머리를 가렸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맨발로 무력감과 배신감이 떨어져.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제일 아꼈던 아들이 배신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 왕좌에서 빼앗긴 것은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감정이었죠. 직접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왕좌를 빼앗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옵니다. 간접적인 고난인 것이지요. 여러분, 튀르키예에 이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에는 본진과 여진이 있습니다. 본진은 뭐고 여진은 뭐냐? 지진이 한번 강타를 하잖아요. 뭐 9.0, 8.5 이렇게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지진, 본진에 이어서 그 본진의 여파로, 영향으로 이 여진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여자, 남아있는 자잘한 지진이 또 와요. 그런데 많은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본진도 위험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진이 한번 때리고 가면 완전히 무너져서 위태위태한 그런 이 건물들이 작은 여진만 와도 더 무너져서 생각지도 않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인 손해를 좀 당하고 또 몸이 좀 아프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건강하겠어요? 나이 먹으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데가 오겠죠.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되겠지만 나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가스알명수를 장날 되면 박스로 사다 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이 안 오면 가슴에 얼른거리면 우황청심환도 사놔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여진, 그게 뭔지 알아요? 예기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황장애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병이 오면은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 이 병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또 키워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해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밥맛이 톡 떨어져갖고 나만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자 봐요. 집안에서 엄마가 이것이 입맛이 떨어지면 누가 밥을 못 먹어요? 가족들이 다 밥을 못 먹고 가족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그런 불안이 오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런 불안이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장로님이 불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난도 무섭지만 예기 불안, 이 여진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도망가면서 막 울면서 갔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간접적인 여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적하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나의 영혼에 대하여라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에서 쫓겨난 것도 어렵지만 네 멘탈이 이것을 못 견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사울 계통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해요. 너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야. 너 심판받는 거야. 너는 끝났어라고 따라가면서 막 흙을 막 찌그러 막 끼얹으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침을 뱉고. 다윗이요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받아요. 이게 지금 그것이 지금 도망가면서 쓰는 그래서 울은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해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죠. 말하기를.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오메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여러분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 능동 분사 복수형이에요. 해석을 해드려요. 무슨 말? 능동이라 하면 뭐냐면 적극적으로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한다는 뜻이고 분사형이라 하면 뭐냐면 한 번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들 볶았다는 뜻이고 복수형이라 하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수군거리고 속닥대고 비난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겪어봤어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먼 얘기를 이렇게 귀로 듣는다거나 뒤로 직접 듣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돌아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뭘 막 의심을 한다거나 이러면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러는 거 보고 촉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촉이. 옛날에는 이 전구다마가 촉이 탁 형광등은 깜빡깜빡 하다가 이렇게 딱 예고를 하고 떨어지는데 옛날 촉은 한 번에 탁 떨어지잖아요. 이것이요. 백열등 같은 거. 그러니까 기운이 쏙 빠진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 그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땐 도대체 직접적인 고난, 그죠? 막 어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게 어떡하지? 이 병이 번지는 거 아니야?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 허리가 이게 아주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야? 어깨가 더 아파서 이거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두려움이 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그때 다윗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죠. 해법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봐요. 어려움이 오면요, 어려움 그 자체, 또 어려움을 둘러싼 여진들, 거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요. 막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무슨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나 들으면은 거기에 막 자꾸 집착이 오면은요, 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업을 하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선 전환이라고 그래요. 시선 전환. 우리 따라서 하죠. 시선 전환. 뭐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전환해요. 문제를 보지 말고 여진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 고대 용어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 막 벗은 발로 막 울면서 가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 어려울 때 이렇게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방패가 뭔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방패, 여러분 이렇게 막 폭력 같은 거 당해봤어요? 이 폭력을 당해봐야 이 방패가 뭔지 압니다. 도둑놈을 만나거나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아멘 하기 어렵겠죠. 어느 누군가가 막 무자비하게 막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봐요. 그럼 뭘로 막아야 돼요? 손으로 막아야죠. 이렇게 손으로 막는데 손으로 다 막아집니까? 그게? 잘 때리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막은 그 사이로 때리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탁구 선수래요. 그래가지고 절대 피해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탁구 선수들은 공이 오면은 이렇게 스핑을 걸어가지고 회전을 돌려서 공이 어디로 날아가도 기어이 쫓아가서 딱 그걸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렸을 때 그렇게 도망다니도 그냥 그렇게 기술적으로 쫓아가서 때린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손으로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전쟁을 했던 다윗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방패인 거죠. 그래서 이 화살이 날라오면은, 창이 날라오면 방패를 딱 막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방패는 그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방패로 딱 앞에를 막았는데 옆에로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막았는데 적군이 삥 뒤로 가서 등 뒤에다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원어에서는 그냥 나의 방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NIV라는 성경에서 정확히 해석을 했는데 A shield around me. shield란 말은 방패란 뜻이고 around란 말은 삥 둘러쌌다는 뜻이에요. 동서남북 하늘까지 완전히 방패가 나를 둘러쌌다라는 뜻이 바로 마겐바디라는 그런 원어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와요? 6절에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1000만명이 갔다가 화살을 날리면 몇 개가 날아오고 있어요? 화살이 1000만 개가 날아오죠. 1000만 개의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이 마겐바디라는 단어는 다 막아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경기가 어렵고 전쟁이 안 끝나고 뭐가 어찌고 뭐가 어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방패가 누구의 방패다? 우리의 방패가 아니에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패도 되고 내 방패도 되고 저 사람 방패도 되겠지만 이 방패는 누구 방패예요? 바로 내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고, 그죠? 글로벌한 처치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 이 앞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나의 세 번씩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하는데, 원어에는 주님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의 주님도 되고 여러분의 주님도 되고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러죠? 다윗을 따라가는, 그래도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던 그런 요압이나 이런, 요압 마지막 배신하죠. 다른 이 후세나 이런 그 사람들처럼 끝까지 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죠?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주라는 단어는 주님 그러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아타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당신. 근데 이렇게 당신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글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 당신이 그래버리면 꼭 하나님을 조금 업신여기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당신, 너라는 단어가 이 존칭이 잘 개발이 안 됐어요. 이게 좀 한글 번역, 한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you 그러면은 상대편을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웨아타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것보다는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 했거든요. 그걸 말하자면 한이 없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벗은 발로 이렇게 울면서 도망가지만 당신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쫓아오는 저들의 칼날과 화살이 나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저 완전히 둘러싸서 막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고 나니까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싱겁게 읽을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누워서 잤다? 여러분, 수많은 병사들이 막 활 들고 막 총 들고 쫓아오는, 여러분 잠이 와요? 여러분, 6.25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막 인민군들이 막 대포 쏘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애기들 막 울고 있고 말이에요. 막 피난 가는데 잠이 와요? 막 저 멀리서 막 타강타강 총소리가 나는데 두렵죠. 자다가 죽을까 봐 못 자는 것입니다. 자더라도 선잠을 자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고라는 단어가 야쉔이라는 단어인데 깊이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도망 피난 가면서도 다윗은 깊이 잠들었다. 왜 깊이 잠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시무집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믿음을 줘서 세례를 줬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사상,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상,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사상,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함께 간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또 했잖아요. 시편 23편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해서 못 자고, 아파서 못 자고, 억울해서 못 자고, 분이 나서 못 자고, 외로워서 못 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막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수면제도 한 알로 안 되니까 막 두 알로 먹고, 막 열 알도 먹고, 막 별의별 걸 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는 감정이 불편하니까 그러겠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 그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주님이다. 그죠? 지진이 일어나도, 뭔가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말을 해도 그 입을 닫게 만들어 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하반절에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지도 않은 비난을 받는다거나 억울한 말을 듣는다거나, 그죠? 일을 꺾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맹수가 쫓아왔을 때, 맹수가 맹수인 이유가 뭐예요? 이빨 때문에 긁거든요.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봤어요? 안 물려본 사람은 이 말을 잘 모릅니다. 이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그 옆집 개 있으면 발을 살짝 대줘보세요. 그냥 이 뭐 발발이나 뭐 치와와 말고 불독 같은 거에다 발을 살짝 내줘보세요. 그리고 한 10초만 견디면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그리고 살짝 잡아당기면 수술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센터 여기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치료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입원한 상황 가운데 시편 3편을 읽으면 진짜 은혜가 되죠. 악인의 일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이게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불독인 이유는 이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빨 뽑고 발톱 뽑으면요 물어봤자 쑥 빠져요. 그거 상대할 만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꺾으셨다는 건 뭐냐면 맹수가 나를 깍 물어버리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같은 식구인데 욕을 하고 친족인데 막 수군거리고 그러면요 그걸 들으면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한 거죠. 능동분사복수형 막 끼리끼리 모여서 막 저주를 하고 그러겠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외롭고 울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시선 전환을 하니까. 누구에게로? 우리 따라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3편이 아침 찬송시예요.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세요. 아침 찬송시. 유태인들은 이거를 아침마다 읽었어요. 아침마다 내가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간접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라는 아침 찬송시가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딱 붙여놓고 아침마다 읽으세요. 주님 직접적인 고난이 있네요. 간접적인 여진이 있네요. 이또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그죠? 악인의 일을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부드럽게 했어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 그러지만 이빨 가서 뽑아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는 비난을 못하도록. 왜 그래요? 직접 가서 막 뽑아버리니까 아니요. 8절에 나오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린다? 이것도 다 유엔 아이예요. 당신과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짜 말로는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했던 사람들이 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왜? 상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거든.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수군거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 위에다 올려놔버려요. 다시는 말을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작은 예수를 품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본론이 이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 하는데 한 3m 물에 어떻게 사진 찍다가 막 저기 제주도 가다가 여보 비행기보다 배 타게 이번에는 배를 꼭 타고 싶어 사진 예쁘게 찍어서 카톡에다 올릴래 하고 끼우끼우다가 폭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보 나 빠져 위험해 이러겠어요? 여보 막 물에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 어쩌지 이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이거 그래도 빠져 죽겠나이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반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러다가 막 직원들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주여 그러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이 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좋습니다. 운전이 굉장히 방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보죠. 주여! 한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써요? 어떤 목소리로? 이게 여기다가 별 쳐놔. 이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죠. 여러분의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기도해 주겠죠. 구역장님도 기도해 주고 친구도 기도해 주겠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로 주님이 듣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네 목소리로 한번 해보자. 그죠? 어떻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됐어. 다윗은. 왜? 부모가 그를 버렸다고 고백을 했어.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형들은 호의호식하고 왕이 될 기회도 다 주고 그러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그냥 그 위험한 데서 막 곰이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다가 다윗을 던져놨잖아요.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사울 왕한테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사자와 곰이 오면은 여러분 청소년 이제 한 12살 13살 먹은 애기들이 사자나 곰이 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어린 애기들이 있는데 막 큰 개 막 세파트 같은 거 막 불독이 물으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개가 우려면 물으면 안 되니까 내가 때려줘야지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아빠가 지켜주겠어요? 엄마가 지켜주겠어요? 다윗을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이 누굴 찾아요? 바로 이거예요. 4절에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켜줄 사람도.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도 다윗은 막 주여 주여 막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막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막 주여 주여 하다 보면은 주님 어떡할까요? 은행에서 막 최후 통첩장이 놀러 왔는데 어떡할까요? 건강검진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막 암 초기라는데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막 욕을 하고 이런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하는 거지. 막 주여 주여 한번 불러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용기라는 감정을 주니까 사무엘상 17장 34에 3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에 뭘 잡아요? 수염을 잡아요. 그리고 때려서 죽여요. 지켜요. 여러분 가서 불독 수염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없겠어요? 여러분 청소년이 이런 짐승 맹수의 이 수염을 잡아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기가 이 사자의 수염을 잡아요? 세상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내 귀에 들어오는 그런 직간접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요 사람도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옵니까? 이상화 시인이 그랬어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래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지금은 이거 빼앗겼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꿈결같이 이렇게 봄이 오는 것을 내가 만끽하겠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보리밭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풍요로움을 보니까. 그죠? 내 손에 호미를 좀 줘다오. 이 부드러운 이 흙을 내가 발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놓고 11년 마지막에 이상화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죠. 들판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다. 그런 시가 이제 뭔가 감성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시기는 하겠지만, 이 이상화 시인의 시는 우리가 이렇게 애창할 수 있는 시는 아닌 것입니다. 왜? 절망과 탄식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딱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편을 읽어요? 우리 따라서 시편 3편. 이게 무슨 시라고 했어요? 다시 아침의 시. 여러분 딱 코팅해갖고 붙여놔 버려요. 맹수 같은 어려움이 오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빚쟁이 만나러 가야 돼요. 막 그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이럴 때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 때가 있고, 수술을 받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을 봤다잖아요. 내가 아기 낳고 나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군대를 가야 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상화 시인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내가 정말 부모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어린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 먼 곳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도 그 외로운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 당신, you and I, 당신과 나, 그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오늘 이 하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직간접적인 본진과 여진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결국적으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